기도하고 우리 성경대학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이 시대에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가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대학이니까 좀 크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주로 이제 큐티식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한데, 우리 성경 대학은 이제 성경을 좀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 어떤 곳인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또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 또 왜 출애굽이 필요했는지, 뭐 그런 것들 좀 큰 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수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큰 이야기 속에서 그 민수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걸 배우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게 되면, 자, 뭐 조금 글씨가 작아서 뭐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저 지도가 뭘 얘기하는지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건데, 자,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저 보면 막 이렇게 파란 선, 저게 이제 강인데, 저 나일강이 저 지금 그 바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건데, 저 위쪽에 그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기에 저 오른쪽 그 가나안 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고센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저 가나안 지역으로 이제 옮기시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지도를 보게 되면 저 바다 그 경계, 저 바다 경계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블레셋 땅으로 가는 해안길이라 그래요. 블레셋이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 그러죠.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 블레셋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저 가나안이라고 써 있는 그쪽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자 지구 그쪽이 저쪽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러면 저 바닷길을 따라 쭉 가게 되면 금방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금방은 아니죠. 그래도 뭐 한 20일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20일 잠깐이죠. 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저쪽 길은 편하기도 하고, 또 그닥 그 심각한 그 광야 지역이 아니에요. 또 옆에 보면 바다가 있으니까 거기서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고, 이게 민족이 이동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길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보시면 출애굽을 하게 해서 저 아래, 저 그 가운데 맨 끝에 그 점이 그 시내산이거든요. 굴로 데리고 가세요. 굴로. 그리고 이제 시내산이 저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이고, 그 다음에 저 미디안이라고 보이죠. 그쪽에 시내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뭐 시내산이 저기 있든 어디 있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가까운 지름길을 두시고 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그 해안길을, 좋은 길을 두시고 굳이 저 아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왜? 이게 이제 이걸 알아야 뭐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왜 저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냐? 뭐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죠. 하나님만 아는데, 자,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이잖아요. 종.
그러니까 이 노비 근성이 뼛속 깊은 데까지 이 인이 박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민족 정신 말살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딱 삼키고 난 다음에는 일단 민족의 정신을 죽이려고 그래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죽으니까 반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뭐 청소나 하고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종노릇하며 사는 거죠. 그 생활을 400년 이상 한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계획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건국을 준비하는 거죠. 건국을 준비하는 거. 그래서 이제 레위기든 민수기든 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봐야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격동의 20세기였잖아요. 격동, 그 20세기 초반에 격동의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조선의 운명은 운은 다 했어. 누가 봐도 조선의 운은 다 했어요. 이제 시대가, 세계가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그 뒤바뀐 세계 속에서 조선만 쇄국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가만두질 않아.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을 한 거거든요. 정념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우리 졸지에 5천년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민족의 자존심도 있고 이건 아니야. 그래서 임시정부가 세워지잖아요. 지금의 이제 저기 만주 지역으로 갔다가 이제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건국을 준비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가 이제 그런 일을 했으니까. 건국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한 일은 헌법을 제정하는 거였습니다. 재미있죠? 헌법을 제정하는 거. 왜냐하면 이 헌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그 법을 갖고 국가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사회가 됐기 때문에 헌법이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근데 1919년에 제정된 헌법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는 나라를 뺏긴 상황이잖아요. 1919년 나라를 뺏겼어요.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일본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때 헌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비전 제시였던 비전 제시. 우리는 이런 사회를 원한다. 임시정부에서 그런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네. 비록 나라는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국 땅에서 임시정부를 세웠지만 언젠가는 해방이 될 것이고, 해방된 조국에 가서 우리는 이런 사회를 일으키겠습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제시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헌법이, 그 당시엔 헌법이라고 안 그러고 임시헌장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좀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조선이 끝나고 대한제국을 고종이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대한제국의 황제, 좀 우습긴 해요. 다만 망한 나라의 그 왕이 우리도 이제 황제를 이렇게 된 건데, 여전히 왕정인 사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왕정도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그 500년 조선 왕조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임시 정부에서 만든 임시 헌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민주의 반대는 왕정이죠. 네. 그러니까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화제는, 또 공화제도 왕정의 반대말입니다. 왕정은 혼자 통치하는 거예요.
짐이고 국가다. 공화제는 뭐예요? 통치자가 여러 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정에 대한 반발이고 왕정을 이제 종식시키겠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 거죠. 2조는 넘어갑니다.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평등하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1919년에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1970년대 고향에 살 때 저기 양반집 이씨 가문 두 집은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았다니까요. 상놈의 새끼들이라고. 진짜로 상놈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어울리냐고. 왜냐하면 저희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집에 가서 머슴을 사셨대요. 그래서 그 큰 집에 가면 명절에 우리는 왕족이다, 경주김씨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이씨 집에 가서 머슴 산 건 확실해.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1919년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대단한 일인 거죠. 신분의 계급 및 계급을 없앤 세상을 원한다는 거죠. 4조.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 굉장히 현대적이죠. 또 마지막으로 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대단하죠? 이런 걸 가리켜서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개벽의 세상을 꿈꿨던 거죠. 그리고 그 꿈꾼 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닙니다. 이 임시헌장의 기초에서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시내산으로 이끄신 이유도, 인도하신 이유도 이제 이런 의미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법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신 사회, 하나님께서 꿈꾸신 인간상, 하나님께서 꿈꾸신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 새로운 법을 공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사회에 대한 비전 선언이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세상을 이제 꿈꾸신 거죠. 그러면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세상을 이제 꿈꾸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인계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 지내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네 개의 성경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가 강하게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저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리고 저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열방의 빛으로 당신의 백성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면서 이전의 시스템으로, 이전의 법으로, 애굽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 싸움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꿈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의지가 계속 이제 충돌하는 과정이었다. 그런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처음부터 징조가 좋지 않았고,
불길했죠. 예, 왠지 잘 안 될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계속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게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참 어려운 거죠. 예. 이제 의기투합해서 하나님과 의기투합해서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자. 신앙의 사회를,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이래도 지금 뭐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 당시는 아까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죠. 왼쪽은 이제 이집트고, 그 다음에 이집트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이게 크게 아프리카 대륙이고,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는 이제 그 유명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삼각지 그 지대, 곡창지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제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큰 나라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쏙 가면 이제 거기가 이제 터키 반도가 이제 시작이 되죠. 거기는 이제 터키는 세계사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시작된 지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고고학적으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쪽에 다 이제 나라들이 뭐 도시국가가 되었든 아니면 큰 국가가 되었든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지역에서는 굉장히 후발주자였습니다. 후발주자였는데 독자성도 없었어요. 이 독자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왜 삼성이 그 탁월한 기술을 갖고 애플을 못 이기냐고요. 답답하죠. 근데 이게 이 선두주자를 이게 따라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삼성이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에 무슨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없거든. 예, 완전 하나님의 주도하에 타율적으로 시작된 문명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보다시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했던 얘기가 그래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어디서 고기를 먹었어요? 이집트에서 고기를 먹었거든. 거기서 고기를 먹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 거기서 고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종노릇도 했거든. 근데 종으로 살더라도 고기를 거기 가서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민족이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난제였고 이제 하나님의 슬픔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쭉 이제 뭐 자세하게는 아니도 대략적으로 훑어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슬퍼하는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저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건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저게 3,500년 전의 역사라고 한다면 저때 일어난 일들이 계속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얘 10,000원을 줄 테니까 가서 뭐 콩나물 사와라. 그러면 콩나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엄마 아빠가 뭘 시켰지?
그리고 가서 보니까 초콜릿이 있네, 아이스크림이 있네, 그것만 잔뜩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좀 어처구니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예, 그 이후에 모든 이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죠. 아까 좀 덜 읽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불평 불만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이렇게 먹어서는 죽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죽어요? 하여간 과장은 하여간 대단해. 과장은 못 살겠다, 죽겠다. 과장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애굽 얘기 하잖아요. 애굽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보긴 봐야죠. 본받으면 안 돼. 부러워하면 안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분별이 되면 뭐 불평하고 불만 가질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심부름을 시키진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다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걸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나오는 건 계속 이제 불평 불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민수기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부응을 못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게 되면, 자, 이 지도를 보면, 자, 저 시내산까지 내려왔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다시 거꾸로 가가지고, 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자, 요 지도, 요 뒤에 계신 분들은 저 뒤에 있는 지도를 보시고, 좀 앞에 있는 분들은 이 앞에 보면 글씨가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자, 시내산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내 반도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이 이제 시내 반도예요. 그렇죠.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바란 광야. 왼쪽으로는 수르 광야. 그 다음에 저 가데스 바나 저쪽도 신 광야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몽땅 다 광야예요. 네. 다 광야로 이루어진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광야가 어디냐? 우리는 잘 몰라. 경험해 본 적도 없어.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바란 광야의 모습이에요. 뭐 여행 갈 곳은 아닌 것 같죠? 딱 봐도 이도 저도 아니야. 차라리 사막이든지. 사막은 가면 그런 또 나름의 그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랄까, 그 거친 뭔가 있대요. 가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저거는 뭐 사막은 아니야. 근데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닌 거죠. 저런 아주 황량한 땅이 쫙 펼쳐져 있는 곳이 그 신의 반도였고, 그 신의 반도를 종단을 해야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되는 건데, 저기 뭐가 있겠습니까? 저기 물이 있겠습니까? 음식이 있겠습니까?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간대요. 안 가봐서 제가 뭐 몇 도인지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만, 한낮에는 40도까지, 그리고 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추위가 찾아온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관점에서 보면 그 불평 불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대를 갖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때 바로 광야가 시작이 되는 거지. 끝없이 펼쳐진 광야가. 그리고 이 광야를 나 혼자 감당한다면
그래, 그 어떻게든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게 자기 새끼가 이게 걸려 있으면 예민해지거든요. 애가 엄마 더워요, 아빠 배고파요, 막 이러면은 이제 정신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항상 냉철하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정신은 냉철하고 마음은 뜨겁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맞아요. 냉철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여간 뭐 저걸 딱 보니 아연실색하죠. 애 울어. 뭐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어. 그러면 뭐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뭐 또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보게 되면 지도 보게 되면 저 위쪽으로 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그 바닷길 있거든요. 애초부터 절로 가면 되잖아, 절로. 왜 절로 인도 안 하시냐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는 또 하나님의 이유는 있습니다. 보게 되면 출애굽기 13장 17에서 18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 그 바닷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좋은 땅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서 철기 문화를 이미 만든 아주 그 우수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야만족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만족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문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를 다룰 수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 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저 사람들 이미 저 당시에 저쪽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학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쳐들어왔겠어요? 만만하니까 쳐들어온 거지. 만만하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싸움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거든요. 질 게 뻔해. 그러니까 이제 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이유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나왔다. 이게 그렇고, 또 하나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그러시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다음에 시내 반도를 이게 관통해서 어려운 땅, 광야 지역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려고 하셨던 건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잖아. 애굽에서도 많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블레셋 지역 그 바닷길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다 치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손으로 치우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입으로 바람을 불든지 후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좀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 그런 머리 없어요? 광야길을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곳마다 오아시스로 바뀌면 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오아시스로 다 바꿔버려. 그래서 좋은 길을 걷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되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 뭐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양한 답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또 살아보니까, 인생이 광야구나. 그런 생각을 어느 때부턴가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인생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걸 생각한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올 많은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산다는 것은 광야길을 걷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왜 그래야 되는지 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는 게 광야길이기 때문에 광야는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주님 저에게 왜 광야를 주셨습니까? 그닥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질문은.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매일의 광야를 맞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개인적인 사업, 그리고 다 개인적 학원도 개인 사업인 거고, 또 하모니도 개인 사업인 거고, 또 그 장은용 집사님도 사실 실질적으로 사장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 개인 사업인 거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 당장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그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아니요. 그래 봐야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을 믿고 맞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맞으면 어려움이 없어지냐? 아니요. 광야가 어디 가나? 광야는 그냥 늘 있는 건데 광야가 오아시스로 바뀌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을만 하면 물이 터져. 죽을만 하면 물이 터져.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잘해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원망으로 살잖아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벌써 30분이 지나서 제가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피곤하잖아요. 우리 어차피 성경대학 길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신명기가, 민수기가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할 텐데, 불평과 원망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망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는 우리 삶을, 인간의 역사를, 특히 성도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려는 그런 우리의 의지와 어떻게든 이런 우리를 때로는 꺾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셔가지고, 야곱 보세요. 야곱 얼마나 얻어맞았어요. 얼마나 얻어맞았어. 여러분, 창세기의 역사 자체가 이게 여러분이 창세기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읽지 않아서 그렇지, 이건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의 역사가 이럴 수는 없어. 야곱 보세요. 그 안에서 이게 부부의 생각이 달라. 그렇잖아요. 이삭하고 리브가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쌍둥이 형제가 싸워. 도망가. 외삼촌 집에 완전 거기 사기꾼 집안이야. 그 집안이. 그 집안이 사기꾼 집안이에요. 외삼촌은 야곱을 속이고 야곱은 외삼촌을 속여. 거기서 또 자매와 결혼하네. 주님의 법에 나중에 레위기 보면 그러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나오잖아요. 그 루벤이 야곱의 아내하고 잠을 자요. 이런 참
강아지도 그러진 않고, 강아지는 그럴 수 있겠네. 강아지는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이 개판이야 진짜. 예. 근데 그런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영적인 피를 물려받은 거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불평, 불만, 원망, 대적, 막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도 보겠습니다만 막 모세한테 막 대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피가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근데 민수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얘들아 너희는 그러지 마라. 내 발등 찍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원망이 올라오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 올라오는데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당연히 원망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뭐를?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뭐 우린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또 뭐 마실 것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고 뭐 막 그래. 죽었냐고. 예, 불평 불만으로 쏟아놓다가 죽은 거지, 물이 없어서 죽는다든지 음식이 없어서 죽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훈을 이제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민수기가 재미가 없어요. 사상이 더 재미가 없지. 근데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지 그걸 보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민수기를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읽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불평 불만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 불평 불만 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안 할 수 있는 성향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커지면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내가 이제 불평 불만 하지 않아야지, 아니 금방 또 불평 불만이 올라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능력, 사랑, 그리고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 우리 꼭꼭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하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지켜줘, 보호해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너희들이 열방의 빛이 될 거야. 그걸 믿으면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믿지 못하니까 불평 불만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불평 불만도 이기게 하고, 내 안에서 불평 불만이 이렇게 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환경이 열악해도 그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다 잘 된다고. 그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얻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광야의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